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째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지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한 길을 가는 충격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좀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관계입니까?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돕고 희생하는 사이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사이입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다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나와 이웃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수평과 수직의 관계가 온전히 잘 조화되어 있을 때 그것이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오는 길에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6월절이란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흔한 일입니다. 그 부모는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친족들과 함께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행 중에 예수가 없었어요. 이미 하룻길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찾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어요. 내려올 때 하루였지만 또 찾을 때는 이것저것 찾아보려다가 3일이 걸렸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시사점이 있어요. 예수의 부모는 예수와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관계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별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정도이지 더 깊은 관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그저 그런 사이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대단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긴 알지만 이론으로만 알 뿐이에요. 이런 관계는요,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 짝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사랑에서 죽음을 준 사랑, 짝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관계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랑이라고 해요. 양쪽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뭔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는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죠. 은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단 둘만이 나눌 수 있는 그렇게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앉아있지만 주님과 나 사이는 언제나 개인적인 곳이어야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관계는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라도 발견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릴 만큼 무딘 심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와 어느 정도 사이의 관계인가?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점점 깊어지는가? 점점 소원해지느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늘 한 집에 있으니까 관계가 깊어지겠거니 생각하는 예수의 부모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집에 오래 있다고 가까워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형제 간에 다툼이 없어야죠. 한 집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핵심은 관심과 희생이에요. 그게 없으면 관계는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대치할 뿐이에요. 인생은 부메랑인데 던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처럼 부메랑적인 요소는 없어요. 자기가 쏟은 관심과 헌신만큼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내가 쏟은 만큼 돌아온다니까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가치가 없었던 관계를 끊으면 나중에 자신과 관계인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사는데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적용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주님과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주님을 보내고 부르고 사용한 후에는 다시 보내요. 그때 주님의 심령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야곱은 이삭에게 거짓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고 그랬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하나님을 불먹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만큼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관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양쪽 다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언제나 대단히 큰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얕보고 가볍게 대했다가 원수가 돼서 다된 밤에 코 빠뜨릴 경우도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주면 관계는 개선되고 내 쪽에서 조금만 희생해도 열매는 몇 곱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관계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서로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관계 개선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관심과 희생이에요. 사실 희생까지 가지도 않아요. 약간의 수고만 있어도 관계는 몇 겁절 뜨겁게 되어서 내게 돌아옵니다. 아는 분들께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매월 엽서를 카톡으로 보내요. 매월. 교제가 없었던 목사님인데 받기만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저도 매월은 아니더라도 감사 메일을 보내요. 여러분도 아시는 저희 교회 가끔 오시는 장로님, 정말 가끔 오시지만 가끔 장로의 메일을 보내요. 자신이 겪은 정말 그 은혜로운 간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을 읽게 되어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평안히 잘 계십시오. 답장을 보내요.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라는 것이 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거래와 관계의 분기점은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달란트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의 차원에서 연락드릴 수 있지만 적어도 그의 서랍은 계속되면 그때부터 상대는 마음을 줍니다.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똑같아요. 그렇게 될 때에 시간이 갈수록 관계는 넓어지면 넓어졌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관심과 수고가 여러분의 생애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는 내 삶을 축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관계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관계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친구들 관계에서 자주 보이는 것이 있지요. 사춘기 친구들이 이런 다짐을 하죠. 우리 관계 영원하자. 절대 배신하지 말자. 의리를 지키자. 부모는 못 살아도 내가 너를 함께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짐은 정말 지켜지지 않는 정말 쓸데없는 다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의리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금 맺고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관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툼과 분열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좋은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있어요. 물론 관계는 언제나 좋은 관계여야죠. 그러나 인간적인 정으로만 끈끈하게 엮여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민 귀환하는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우리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교포들이 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와서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교회가 아니면 관계를 맺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요. 교회에서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었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의 길 틈이 없어요. 인간적인 정과 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교제가 중요해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뭐가 있겠어요?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똑같아요. 바로 이런 관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까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너무 멀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예수님이 보일 만큼만 가까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 관계가 예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 하나님을 낳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요셉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12년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가깝게 살다 보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30년이 넘는 사역기간 동안 살펴보면 하나님 단 한 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사역자로 가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든든한 관계로 엮어지자 주님은 저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만의 경우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여러분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저 아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겨우 아는 관계입니까? 혹 하나님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은 그냥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져서 겨우 축의금이나 부정을 낼 수 있는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런 사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까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과 승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면 멀수록 승리와 성공은 남의 얘기가 될 것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실패와 성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곱이 찬송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인생의 실패, 성패가 달려있다면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내 것과 하나님 따지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이런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여러 번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쓰는 관계라는 이 말이 가장 힘이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단지 하루였기 때문에 사흘 만에 찾을 수 있었지. 만약 그 시간이 길어졌다면 더 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도 나만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쯤 그게 끝나야지. 이 시간이 길어지면 평생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보기엔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만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웃까지 진실로 대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관계의 복을 충만히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